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12절에서 14절 읽고요. 그리고 25절에서 27절 그렇게 두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2절에서 14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더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15절부터 쭉 나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는 장면,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인데요. 25절에서 27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을 비추는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8장은 이제 주님께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이에요. 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장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1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이제 19장까지는 빌라도 앞에서 또 재판을 받는.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27절은 유대식 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재판을 몇 번 총 받으셨냐면 이 하루 사이에 말이죠. 네, 5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안나스에 의해서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거든요. 제사장. 그 안나스에 의해서 비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되고 유대식 재판이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신문을 받게 되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고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헤롯이 또 한 번 신문을 해요.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에게 다시 5번째. 이 5번째 재판을 통해서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인텐스한 재판이었고요.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무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5번의 재판을 했는데 주님이 다 무죄한 거예요. 자, 무죄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죄한데 죽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성모독죄도 아니었고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반란 또는 선동 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이 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온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 가룟 유다인데요. 오늘 12절에 보시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천부장이 왔어요. 여러분, 천부장은 킬리아르코스라는 말인데요. 그 수하에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온 게 아니에요. 로마 군대와 유대식 군대, 이 군대를 끌고 온 천부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무게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이 아니고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스에게 데려온 것은 가야바가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 실권은 아무래도 안나스에게 있지 않았나. 사실은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안나스가 가야바가 또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지만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면서 이 안나스보다는 가야바가 핸들하기 쉽고 또 말을 잘 들으니까 이 안나스를 패하고 가야바를 세운 거죠. 꼭두가스기로.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안나스에게 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주님을 신문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를 율법으로 걸어서 죽일까 하는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3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서 죽이라.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가르침은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가르침이고, 신성 모독죄 역시 돌로 쳐. 그러니까 이 두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일까? 자기 나름대로의 이 유대교 자체 내에 예수님을 죽일 분명한 명분을 찾아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보시니까, 어째서 이것을 나에게 묻느냐? 들은 자에게 물어봐라. 내가 가르치지 않았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 내가 가르친 내용은 그들에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2절의 그 말씀에 대해서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One of the officials nearby slapped him in the face.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가 왜 나를 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최고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님은 유대인을 대표하고 유대 율법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언했던, 율법을 통해서 예언했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죠. 또 시가서를 통해서 예언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눈앞에 놓고,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서 진정한 대제사장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신문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이 모습은 유대교의 완전한 실패다. total failure.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가장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에 이 가야바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라. 이 말은 이 가야바가 뭐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까?
눈의 가시와 같은 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가야바의 말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대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아이러닉한 예언이에요. 이게 좋은 의도는 아닌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예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인의 명패가 붙었는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이 왕이라는 제목 때문에 지금 그 반역죄로 십자가에 죽은 거거든요. 그 유대인의 왕.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서라. 근데 이 명패 자체가 유대, 헬라, 라틴, 이건 온 세계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의 왕, 바로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통해서 보면 참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죽이려는 이 아주 어두운 그런 음모 속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게 빛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도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그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첫 번째 적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세 번 부인한 거예요. 이 세 번 부인은 완전 부인이다. 완전 실패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한 번 한 것은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요. 두 번 한 거는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것을 반복해서 세 번 하는 것은 의도적인 실패예요. 완전한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예언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실 때 베드로 쿨쿨 잤거든요. 그때 주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비록 세 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를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이 수제자인 베드로의 실패 이후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베드로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셨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는 그야말로 가장 어두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가장 어두운 순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나. 정말 억울하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의 하나인 이 밤을 비추는 가장 빛나는 별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하나씩 잘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그리고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비추는 가장 빛난 별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깨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임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순간마다 어둠을 비추는 진리의 빛,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어두운 일들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 또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 고통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빛나는 별이 가장 우뚝 서서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어두운 이 코로나 시간을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잘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빛이 되어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개인의 삶에 또 가정의 순간에 또 이 인류 역사의 순간에 우리를 비추는 한 빛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소망하며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